조약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시고 조효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한량 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녀 삼으사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수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바쳐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모든 죄악을 주께 낱낱이 고백하고 주의 얼굴을 찾으려 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과 두려운 심정으로 이 시간 주께 나아와 통곡하는 모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되기 원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우신 주의 교회를 생각하오니 우리를 이 이천동으로 이끄신 주의 사명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의 파도를 막아내는 믿음의 방파제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선 시온 산성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참으로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복종하는 믿음의 병사들이 되게 하시옵고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포도나무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에 날마다 힘쓰게 하시되 부족한 우리들이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사 주의 말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옵고 그의 가슴에 닿는 한마디를 내 입술에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감화하여 성령 받고 회심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낼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때 주여 낙심한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길로 아픈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거룩한 자비의 물결로 그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잠잠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병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실지 우리가 아는 바 없사오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뜻은 너희의 뜻보다 높다 하셨사오니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기 원하옵니다. 주여 병자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고 가난한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바라옵건대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마귀의 올무로 인하여 그치지 않는 혼란과 재난으로 날마다 어지러워져 가오니 주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이 민족의 죄악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그리스도의 촛대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이끄시길 원하옵니다. 주의 종으로 인치사 크신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 다 이루기까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게 주의 장중에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선포하실 때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옵고,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성도들의 마음을 적셔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결단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며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한 해를 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옵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하고, 오늘도 주를 사랑하지만 내일 더 주로 인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찬양드리기 원하는 귀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 중에 한 번씩 저는 국가대표급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씩 사용하던 표현인데요.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죄인 중에 국가대표를 뽑지는 않겠죠. 그런데 만일 정말 그 대표를 뽑는다고 하면 어쩌면 제 이름이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지난날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처럼 살았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제 조기 입학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스스로 월반을 한 것처럼 그렇게 대학생처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캠퍼스와 그 잔디밭을 많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는 서로 모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누나가 대학 축제에서 연극 공연을 하는데 주인공을 맡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동생인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저는 고3의 신분이었는데 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대학 축제에 가서 연극도 보고 누나도 응원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동생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질서도 없고 규모도 없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산 겁니다. 마음대로. 광야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한 어린아이가 여기저기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이런 그 덜 떨어진 인생을 키워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못난 아들인데도 저희 부모님은 참 저를 좋아하시고 저를 참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20대 초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디론가 막 달려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한 새벽 6시경에 사이클을 한 대 빌렸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도 없고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어디든지 한번 달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길에서 이제 크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막 얼굴하고 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다시 또 자전거에 올라가지고 막 어디론가 계속 달렸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다가 정신이 좀 드니까 여기저기 너무 아프고 막 배도 너무 고프고 몸이 막 만신창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평온한 풀밭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경기도의 한 교회 앞마당이었습니다. 거기서 한참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날씨도 좀 꽤 쌀쌀해지고 어둑어둑해지니까 좀 이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에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다시 집 쪽으로 향했는데 거리가 벌써 한 60-70km 정도는 왔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열심히 집에 가니까 한 자정 정도 되었습니다. 12시경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이면은 좀 어디다가 갔다가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자식을 걱정하던 부모님은 잠도 한숨 못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온몸은 막 상처 투성이에다가 거짓골을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 화상이 그 꼴을 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시네요? 엄마 밥 줘, 배고파 이러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만일 저 같으면 정말 쫓아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서 키우기가 싫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밥을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화상한테 밥을 줍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누구 이야기인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였습니다. 저는 마음으로는 이미 졸업한 지가 오래였기 때문에 졸업식이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또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고 이제 졸업식을 안 갔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뭐 하고 계셨겠습니까? 부모님은 사진 잘 찍는다는 사촌형 섭외를 해가지고 사진기도 빌려가지고 없는 돈에 꽃다발도 막 좋은 거 사셔가지고 가족이 총출동해서 이제 학교까지 간 겁니다. 이 정도 들으면 제가 고등학교를 얼마나 어렵게 졸업했는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잘난 아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게 정말 죽여야 됩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또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제가 나중에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날짜를 다시 정하셔서 꽃다발 그대로 가지고 옷 차려 입으시고 제 친한 친구 한 명 꼭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셔서 다시 학교에 갑니다. 졸업식은 벌써 며칠 전에 다 끝났는데 아들한테 졸업사진 한 장 남겨주고 싶어서 다시 학교를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학교에 가서 저희 가족과 제 친구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울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기사들을 통해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한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저와 같은 지독한 죄인이 하나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또 다른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 위대한 사랑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과연 어떤 삶의 동기가 생기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1장이 다소 길기 때문에 구조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0절까지 한 부분, 31절부터 40절까지 한 부분입니다. 1절에서 30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31절부터 40절까지는요,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새 언약으로 보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도록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 주시지요. 따라서 우리는 31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볼 텐데, 첫째로 1절에서 30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살펴볼 것이고요. 또 둘째로 31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즉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요, 1절에 보면 언약의 회복이라는 31장 전체의 핵심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신다는 것은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당신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로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먼저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을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등장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답답해서 어디론가는 열심히 달려가지만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광야에 버려진 아이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자함, 헤세드, 즉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옛적에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신실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을 행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독한 죄인이요 음란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나의 처녀 신부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음란하여 몸을 팔고 다니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처녀 이스라엘이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포도원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매를 다시 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헤세드, 신실한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본질적인 회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서, 재정 관리를 잘해서 어떤 원하는 자리에
앉으면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니 내가 대체 뭐라고 하나님은 이토록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죄를 짓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타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막 정부를 따라다니면서 음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처녀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시냐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께서 나 같은 먼지 같은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사랑, 영원하고도 효과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무너진 인생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호의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만이 병들어 있는 우리를 고칠 수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킬 수 있으며 광야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파괴되고 넘어진 우리가 다시 세움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처녀 이스라엘, 나의 신부로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여러 민족 앞에서 기뻐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외쳐야 할 내용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이스라엘을 북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흩어진 땅 끝에서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무리 중에는 정상적으로 여행할 수 없는 자들, 즉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큰 무리를 이루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든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울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회개함으로 돌아옵니다. 물 있는 계곡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곧은 길로 돌아옵니다. 그동안은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는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데, 돌이키면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울면 산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 언약적 신실함을 경험하고 나면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왜 저 같은 대책 없는, 전문용어로 하면 꼴통을, 그죠?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토록 끝까지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지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장자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신 것은 그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 길을 나서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또 바벨론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흩으심은 다시 모으시기 위한 흩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늘을 바라보고 인생이 왜 이렇게 아픈가 라고 중얼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이 아픔은 기쁨을 위한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인생의 고통은 회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셨지요. 그러나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해 우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5절부터는 라헬의 통곡이 나오는데요. 이는 심판의 슬픔을 생생하게 서술한 은유입니다. 라헬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의 할머니이며 또한 남한국 유다를 이루는 베냐민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라헬의 통곡은 주전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슬픔과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의 슬픔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하나님은 라헬에게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고통과 통곡이 필연적으로 회복이라는 삭슬을 기대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있다고 해서 회복이 당연히 공식처럼 주어지는 것은,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 무너진 폐허가 된 것 같더라도,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당면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처럼, 마치 자식을 위해 우시는 어머니처럼 자식을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통 가운데서 결국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1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하여 제멋대로 날뛰는 송아지 같은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러분, 회개도요, 우리 마음대로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지독한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오랜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자기의 과거를 비관을 하길래 제가 누구 하나 더 나은 놈도 없고 덜한 놈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느냐 아니면 버티고 있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굴복만 하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진실한 고백을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버티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잘 됩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죄악이 자연스레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볼기를 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볼기를 많이 맞았습니다. 물론 제가 범죄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한 징계이지만 그럼에도 그 고통 중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깊은 구덩이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곳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어둠 속에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모든 소망이 꺾여야 비로소 위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즐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아니,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돌이키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 삶이 다 소멸되어 버려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꼭 그렇게 몰아넣으셔야겠습니까? 그래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그 고통까지 몰아넣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향하여, 그 악질 에브라임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를 책망할 때마다, 그를 징계하실 때마다 어떠셨겠습니까? 그 기뻐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실 때마다 어떠셨겠습니까? 내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아플 때, 징계를 받아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요. 정말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고통이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시지요. 예레미야는 이제 23절에서 30절에 지금까지 나열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혀간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에는 다시 농부와 목자들이 모여 살게 될 것입니다. 굶주림은 없어질 것이고 짐승들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토록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다시 심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본문은 그 답으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회복의 약속을 새 언약으로 보증하십니다. 본문 31절에서 34절은 새 언약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새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언약은 예전에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 서약을 깼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는 정말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옛 언약의 가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치를 온전하게 하죠. 옛 언약과 함께 새 언약도 율법에 대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서도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새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음의 율법이 새겨진다는 것은 새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새 영이 부어짐으로 가능한데요,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며 속죄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34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들까지 다 하나님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은 사해지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놀라운 회복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까?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히브리어 파다와 갈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두 단어는 모두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하다라고 번역된 파다라는 동사는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다, 속량하다 등의 의미가 있고요, 속량하다라고 번역된 갈은 우리가 고엘제도를 아시죠? 그 고엘제도 할 때의 어근으로서 구속하다, 권리를 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있으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모든 악행이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실행되어야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이죠? 그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적인 회복을 경험한 자들은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이 없습니다. 돈이 좀 많아지고 일이 좀 잘 되고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마음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영과 육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고 만족하게 하는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늠하는 여인입니다. 집 나간 탕자지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들, 이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회복된 자들은요, 더 이상 뻔뻔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이제 죄 없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요.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에스겔 20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임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전에 부끄러운 죄악을 기억하고 나를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그 모든 악을 스스로 미워합니다. 더 이상 이전에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자발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억지로 하는 것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죄를 미워하고 자발적으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전 인생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해를 낮의 빛으로 주신 분이 아닙니까?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신 분이 아닙니까?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깊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측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그 심오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자들은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던 자였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이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삶, 더 이상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통독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으로 우리가 물된 동산같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새해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오는 주일 직분자원치 예배를 통하여서 직분자들이 즐거워 헌신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병들어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던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어 주시고 주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흉악한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원 친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직분자들로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감기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건강하게 주의 일대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에서 치유되어지게 하십시오. 회복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